그들이 죽일 수 없었던 자들은 잠재워야만 했다. 여러분, 이 섬뜩한 문장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17세기 유럽,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으로도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없게 되자 특정 종교 세력들은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꺼내듭니다. 바로 무력이 아닌 교묘한 심리적 조종을 통해 사람들의 정신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이었죠. 줄 미슐레의 충격적인 역사적 주장은 바로 이 통찰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해설 시간에 함께 파헤쳐볼 내용은 정말 이제 흥미롭습니다. 19세기에 줄 미슐레가 쓴 매우 도발적인 논문을 바탕으로 종교와 젠더 역학, 그리고 정치적 권력이 도대체 어떻게 얽혀 사람들의 삶과 정신을 통제했는지 그 어두운 이면을 객관적으로 추적해 볼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핵심 내용들입니다. 전후의 영적 공백부터 시작해서 온화함의 전략, 여성에 대한 타겟팅, 샹탈 부인의 충격적인 사례, 그리고 괴리론을 거쳐 미슐레의 마지막 경고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전후의 영적 공백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1572년에 끔찍했던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부터 30년 전쟁의 발발까지 역사를 한번 훑어보시면요. 당시의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억압 방식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피바람에 대중은 완전히 지쳐버렸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영적 공백이 생겨났죠. 미슐레는 바로 이 텅 빈 공백이 훗날 사람들이 맹목적이고 쉬운 헌신에 빠져드는 완벽한 토양이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두 번째, 온화함의 전략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을까요? 미슐레는 이 시기 카톨릭 교회가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보여준 태도 변화를 완벽한 위선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피에몬트 지역에서는 어린아이들까지 잔혹하게 학살하는 유혈랑자한 박해가 자행되고 있었는데 바로 옆 사보이아 지역에서는 사제들이 미소를 띠며 천사 같은 온화함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소름 돋는 두 얼굴 아닌가요? 겉으로는 그토록 천사 같은 온화함을 연기했지만요. 책의 서문에 등장하는 당시 영국 수녀원들의 실제 영수증을 보면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육체를 학대하는 털셔츠가 12실링, 몸을 내리치는 철제 채찍이 7실링, 부드러움을 가장한 그 이면에서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끔찍한 고문 도구들이 버젓이 구매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섹션, 여성과 가족을 표적으로 삼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겉보기에 이토록 친절한 새로운 사제들은 대체 누구를 먹잇감으로 삼았을까요? 네, 바로 귀족 여성들이었습니다. 남편은 권력 다툼이나 전쟁터로 떠나고 아들들은 엄격한 기숙학교로 보내진 상황. 미슐레는 텅 빈 저택에 홀로 고립된 이 여성들이야말로 이른바 영적 지도자들이 가족 구조 속으로 은밀하게 파고들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성직자들은요, 마치 매뉴얼이라도 있는 것처럼 아주 치밀한 4단계 심리 전술을 펼칩니다. 일단 여성의 지독한 외로움을 파고드는 것에서 시작하죠. 그 다음 남편의 지성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아들과의 자연스러운 유대마저 끊어낸 뒤 최종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의지 그 자체를 완벽하게 흡수해버립니다. 네 번째 섹션에서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제 사례, 샹탈 부인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미슐레는 당대의 저명한 성직자 성 프랑수와 드 살과 열정적인 젊은 미망인 샹탈 부인 사이에 오간 편지들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영적인 조언으로 들리시나요? 미슐레는 이 관계가 단순한 신앙 상담을 넘어선 거의 낭만적일 만큼 끈끈하고 깊은 심리적 지배였다고 지적하죠. 이 교묘한 심리 조정은 결국 엄청나게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어머니인 샹탈 부인이 길을 막고 애원하는 친아들의 몸을 직접 밟고 넘어가 끝내 가족을 버리고 수녀원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영적 지도자가 가족이라는 자연스러운 천륜을 무너뜨리고 개인의 의지를 완벽히 지배했다는 상징적인 클라이맥스입니다. 텍스트에서는 이렇게 개인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를 정적주의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욕망이나 결정권은 전부 소멸되어 버리고 타인의 뜻에 100% 수동적으로 흡수되는 일종의 끔찍한 도덕적 마비 상태에 빠진 겁니다. 다섯 번째, 결의론과 정치전입니다. 이 개인에 대한 통제가 어떻게 거대한 정치적 무기가 되었는지 보시죠. 이런 식의 심리적 지배는 결국 국가 규모의 거대한 정치 도구로 진화해버립니다. 미슐레에 따르면 당시 신학자들은 결의론이라는 아주 궤변에 가까운 논리를 무기로 썼는데요.
로마 교회의 정치적 이익에 봉사하기만 한다면 어떤 부도덕한 행동을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교묘한 핑곗거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은 이 결의론을 무기 삼아 여성들의 고해성사를 통해 국가기밀을 아주 쉽게 빼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가문의 아버지들조차 자신들의 영향력을 면죄부와 맞바꾸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새 교회를 위한 장기말로 전락하게 되죠. 미슐레는 이렇게 조종당하는 사람들을 주체성 없는 자동인형에 비유합니다. 누군가의 의지대로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이 기계적인 인간들이 결국 생각 없이 명령을 따르며 30년 전쟁이라는 거대하고 참혹한 파괴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정말 매송통찰이죠.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미슐레의 궁극적 경고입니다. 19세기에 제기된 이 날카로운 역사적 비판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가정 내의 건강한 소통과 유대가 단절될 때 개인은 거대 기관이나 제도의 심리적 조종에 상상 이상으로 취약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내 주체성이 사라진 자리를 외부의 시스템이 장악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설을 마치며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미디어와 현대적 제도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런 자유의지의 마비 현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누군가에 의해 우리의 의지가 흡수되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